3월 2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들,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 70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참혹한 결과를 남겼지요. 로마 군대는 유대 저항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말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당시 이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전쟁에 승리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한쪽 면만을 남겨둔 채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건물의 기초까지 다 파내어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폐허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게, 그리고 아마도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세상의 종말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이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후 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게 되지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로 유럽 그리고 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나라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 땅으로 이주해 가서 새롭게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도, 현재까지도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새롭게 이주에 들어간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과 때로는 전투,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던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누가복음 13장과 또 19장에 말씀하셨고, 이제 다시,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큰 전쟁과 함께 지진, 기근, 전염병과 같은 재난, 또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라고 말씀하신 역사적인 혹은 자연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표지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서운 일이,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기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에게 더욱 큰 두려움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온갖 재난이 벌어졌죠.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말씀대로 제자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박해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고초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는 가족, 친척, 친구들 중에서도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역시도 큰 사건이었지만 제자들 개개인을 생각하면 그 사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있을 이 핍박과 어려움이
더 큰, 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에 부딪혔죠. 그러나 그 박해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두려워하며 자신에게도 해가 미칠까 싶어 도망가고 숨기에 급급했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왕들의 앞에 끌려가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왔지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오늘 16절에서는 너희 중 몇몇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8절에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거라 하셨죠. 우리가 단지 육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온전한 구원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간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구하셨고 박해받았던 바울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을 지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세상의 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지나간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잠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